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0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9쪽 이사야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때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양재모 집사님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외안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한번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도 한번 우리 뒤에 한번 바라보시면서 우리 목례로 인사하시면서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보니까 한 분 더 들어와서 14분이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 참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식구들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가족들도 있고 그럴 테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예배 마치시고 여러분 그 유튜브 밑에 댓글에다가 이렇게 예배 참석했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좀 글을 남겨주셔서 제가 어느 분이 예배 참석했는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시대가 뒤숭숭합니다. 이렇게 예배해야 되는 것이 참 마음 한편에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점점 이러한 형편이 계속될 것 같아서 그게 제일 걱정이고 뭐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자체가 너무나 많이 무너져서 우리 좀 전에 우리 김 집사님 기도하실 때 그 기도 소리가 마음에 좀 가슴 아프게 사무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이 시대를 통해서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 건가? 무엇을 하나님 바라셔서 이 세상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건가?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면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 뜻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뜻 가운데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이사야를 우리가 읽고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7월, 8월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게 되는 중요한 한 가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를 경영하시는 경영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결코 그 어떤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가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까지도 운행하시고 역사까지도 주관하시는데 그렇다면 창조에도 목적이 있듯이 이 모든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 뜻하시는 목적이 있을 터인데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인가? 우리는 쉽사리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러나 마음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더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사야 20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유다 주변에 있는 10개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계속 이어진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시는 까닭은 돌아오라는 거지요. 너희들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물론 이 주변에 있는 10개 나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아 돌아와라.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 주변 나라들이 이렇게 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된다. 너희도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 그러니 너희들 속히 돌아와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20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20장의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아주 특별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독특한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 제목으로 선지자의 상징적 행동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상징적인 행동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어떤 행동을 명하셨는데 그 명하신 행동에는 그 나름대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걸어서 예언자들의, 선지자들의 상징적인 예언 활동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는 이사야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수 있는지, 이 말씀이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몇 주 동안의 이사야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주일 아침마다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그 역사의 배경입니다. 지난주에도 또 그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서를 잘 이해하려면 그 선지서가 역사 가운데 어떤 역사 속에 있었던 이야기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의미 있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 한번 정리하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이게 이제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알아지게 될 겁니다. 교육학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어떤 한 가지 지식을 한 7번 정도를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그러면 그것이 잘 내면화돼서 기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또 얘기하네 하지 마시고 반복해서 얘기를 듣다 보니 이제는 안 들어도 알겠네, 이 정도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남유다에 왕이 몇 명의 왕이 있다 그랬습니까? 20명의 왕이 있어요. 자, 북이스라엘은 몇 명이요? 19명이 있어요. 그런데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선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왕이 몇 명이라고요? 8명이에요. 8명. 북이스라엘은 19명의 그 왕들 중에서 선하다고 평가받은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자, 남유다의 이 20명의 왕들 중에서 선하다고 평가받은 그 8명의 왕들 중에서 우리가 이사야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사야는 우시야가 죽던 해에 부름을 받아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까지 4명의 왕이 쭉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던 겁니다. 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 해는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10번째 왕이었고 우시야 왕이 52년 동안의 남유다를 통치할 때 남유다는 아주 황금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가 죽고 난 후에 그의 아들 요담이 왕이 돼서 요담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선한 왕으로 16년간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연달아서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라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그 자녀대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좋은 믿음의 선정을 베푼 왕이 바로 요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아버지에게서 잘 배웠으니 요담이 자기 아들 또한 믿음 안에서 잘 키웠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담의 아들이었던 아하스는 아주 못된 왕이었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하스는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자기 아들조차 산채로 불로 태워서 제물로 바칠 만큼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참 이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고 정말 궁금한 부분입니다. 아버지 우시야로부터 믿음을 배웠던 요담이 믿음 안에서 16년간 어떤 어려움 없이 안정적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다가 죽었는데, 그런데 그 다음 아들이었던 아하스는 아주 하나님 앞에 악독한 왕입니다. 그런데 또한 신기한 것은 이렇게 악독한 아버지 아하스로부터 그 다음 아들 히스기야가 났는데, 히스기야는 또 반대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칭찬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4대에 걸쳐서 믿음이 쭉 이어져 가는데 우시야, 그리고 요담, 그리고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 이렇게 4명 중에서 이 아하스를 빼놓고서는 증조 할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이어서 손자인 히스기야까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그런 왕으로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이 된 히스기야 때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가 나라를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또 한 번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20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이 말씀을 전해라 라는 것이 아니고 네가 이렇게 행동해라 하면서 한 가지 행동을 명령한 겁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자, 이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너 이렇게 행동해라. 어떻게 행동하라고 하냐면 너의 허리에 있는 그 끈을 풀러서 네가 입고 있는 옷을 벗어라. 그리고 너가 신고 있는 그 신도 다 네 발에서 벗어라. 그리고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녀라. 몇 년 동안 다니라고 하냐면 무려 3년 동안 다니라고 말씀합니다. 학자들마다 견해는 조금씩 다릅니다만 어떤 학자들은 정말로 온몸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아니하고 다 벗은 채로 3년 동안을 이사야가 다녀야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고요. 아니야, 그렇지는 않다. 고대 세계의 풍습에 의하면 전쟁에서 포로가 되면 그 승전국에서 패전국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 그래도 이 주요 부위 속옷만큼은 입혀놓고 그리고서 나머지 옷들은 다 벗긴 채로 끌고 갔다. 그러니 이사야도 속옷 하나 정도는 입었을 거다.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가 되었든지 간에 결국은 그렇게 3년 동안을 돌아다니라고 하니 이거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러한 명령을 받고 이사야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니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생생한 목소리로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목사야, 내가 너에게 명하니 너는 순종해라. 너가 이제 오늘서부터 3년 동안 속옷만 입고 돌아다녀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누가 그 이야기를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의 이야기라고 듣겠습니까? 에이, 이건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닐 거야 분명히, 이러지 않겠습니까? 자, 이사야에게 이렇게 얼토당토한 이러한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 2절 하반절에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이스라엘은 3년 동안이나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설사 속옷 하나 걸쳤다 할지라도 그렇게 벗은 몸으로 3년을 지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뜻을 이사야가 알았을지 아니면 아직 몰랐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 이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녀야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아마 들었을 겁니다. 이것은 구스와 애굽에 대한 징조와 예표다. 그러니 네가 3년 동안 그렇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이 이사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의 이 상징적인 행동이 3절에 말씀되어져 있는 것처럼 애굽과 구스에 대한 징조와 예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애굽에 대한 구스에 대한 징조와 예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어지는 4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이렇게 4절에 말씀합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벗은 몸으로 3년 동안 살라고 하신 까닭은 이것은 애굽이 또 구스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그들 나라가 포로로 잡혀서 그 백성들이 끌려갈 때 이렇게 벗은 몸으로 벗은 발로 끌려갈 거다. 바로 이것을 예언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네가 3년 동안에 벗은 몸으로 그렇게 다니면서
너희들 이렇게 될 거라고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예언적인 상징적인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지자 이사야의 이러한 예언적인 행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과 구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역사 속에서 그들은 아수르에 의해 침공을 받아서 망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역사적인 배경을 가르쳐주는 구절이 나옵니다.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에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디로 보내냐면 아스돗으로 보냅니다. 이 아스돗은 어디냐 하면 블레셋의 주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군대 장관을 보내고 군사들을 보내서 먼저 블레셋을 친 겁니다. 자, 블레셋은 5개의 주요 도시 국가들이 연합을 이룬 나라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심된 그 도시 국가가 아스돗이었습니다. 아수르 왕이 군대 장관을 보내면서 이 아스돗을 치라. 그래서 이 아수르가 블레셋의 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이 도시를 쳐서 그들이 점령을 했던 겁니다. 자, 그쯤 되면 이 상황이 얼마나 위기의 순간입니까? 블레셋이 점령당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동쪽에 누가 있었냐면 남유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남쪽에 누가 있냐면 경계선을 맞대고 이집트, 애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에게도 위협이고 또 남쪽에 있는 애굽에게도 크나큰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 북쪽에 북한이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하고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위에 누가 있냐면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습니다. 100여 년 전에, 150년, 200여 년 전에 끊임없이 이 땅을 침략해 들어왔던 자들이 누굽니까? 중국입니다. 러시아입니다. 우리는 세계사를 학교에서 배우면서 중국이 우리나라에 쳐들어 내려왔던 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러시아는 뭐 아닙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쪽에 있는 일본은 왜 아닙니까? 호시탐탐 기회만 있으면 이 나라를 그저 삼켜버리겠다고 전쟁을 일으켰던 나라가 저 바다 건너이긴 하지만 가까운데 남쪽에 바로 일본이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따지면 남유다가 꼭 우리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하고 너무나 공통적인 것이 많은 민족입니다. 자, 오늘 상황은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저 북쪽에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저 북한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그러면 당장 경계선을 맞대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위기의 순간에 빠지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준전시 상태가 될 겁니다. 뭐 거의 준전시 상태가 아니라 이제 전시 상태가 되는 거죠. 저 일본은 안심하겠습니까? 아무리 중간에 대한민국이 있다 할지라도 일본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치고 내려왔다면 그러면 일본도 그 다음 우리겠구나 하면서 전쟁 준비에 돌입할 겁니다. 이 정도가 되면 국제 질서가 정세가 얼마나 혼동에 사로잡히겠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이 그러한 상황을, 그러한 시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전쟁의 시대는 아니니까 굳이 단순하게 비교하자면 오늘 이사야 20장의 이 시대적인 상황에 살았던 그 당시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그나마 좀 나은 거죠. 우리 연세 높으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전쟁을 겪었던 세대들입니다. 일제강점기를 또 겪었던 우리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그 지나온 시대를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한들 전쟁의 목전에서 사느냐 죽느냐의 그 상황 속에 있는 시대를 사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는 그래도 견딜만 하고 이길만 한 시대일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오늘 이 이사야 20장은 아수르가 블레셋을 침공해 들어와서 동쪽에 있는 남유다도, 바로 남쪽에 있는 애굽도 큰 위기에 빠진 그러한 순간이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주전 713년입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은 주전 713년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언제 왕이 됐냐면 바로 3년 전이었던 주전 716년에 왕이 됐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3년이 지난 후에 아수르가 블레셋을 침공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을 거며 또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사실 히스기야가 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많았던 까닭은, 힘이 들었던 까닭은 그 아버지였던 아하스는 친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아하스가 살던 때에는 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주전 722년에 멸망시키고 난 후에 친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었던 남유다 아하스 시대에는 남유다를 침공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고 난 후에도 아수르는 남유다까지는 아직 쳐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아하스가 친아수르 정책을 그나마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다가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난 후에 3년이 지나서 이 아수르가 바로 남유다의 서쪽에 있었던 이 블레셋을 침공해 들어온 겁니다. 이 히스기야는 아버지에 이어서 왕이 되고 난 후에 아버지처럼 아수르하고 친아수르 정책을 펼칠까 했다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는 남쪽에 있는 애굽과 훨씬 더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애굽과 친하게 지내면서 친애굽 정책을 펼치게 되자 이제 이 아수르에서는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그때에 주전 701년에 이 남유다까지 침공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주전 713년에 아수르가 블레셋을 침공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그 당시 시대에 이집트와 구스 나라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남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 우왕좌왕하지 마. 히스기야 왕이여 우왕좌왕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 때 친아수르 정책을 폈다고 잠시 위기를 모면한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저 아수르는 머지않아서 너희들도 침공에 들어올 것이고 저 아수르가 결코 너희 아버지가 아무리 아수르를 의지하여도 아수르가 너희들에게 고통을 안겨줄 거다. 그런데 아수르가 그렇게 쳐들어오기 전에 히스기야 네가 애굽에 달려가서 애굽의 도움을 요청한다 했는데 그것도 헛되고 헛된 일이다.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도움을 청하면 애굽이 너희들에게 참된 도움이 될 줄 아느냐? 그것도 허사가 될 거다. 자, 여러분 이어지는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비록 힘을 발휘하여 남하 정책을 편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애굽을 의지하면 애굽이 우리의 힘이 되어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이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블레셋을 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애굽을 칠 것이기 때문에 애굽도 너희들의 도움이 되지 못할 거다. 하나님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면서 의지했던 구스와 자랑스럽게 여겼던 애굽도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면서 너희들이 그 일 때문에 놀라며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했던 것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5절 말씀에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오늘 이 6절의 말씀을 깊은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블레셋을 쳤는데 이제는 남쪽으로 더 내려가 애굽까지도 치게 됐을 때 해변 주민, 바로 남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 이 애굽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너희 남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남유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남유다는 아하스 때는 친 아수르 정책을 폈고 히스기야 때는 친 애굽 정책을 폈습니다. 잠깐 동안은 아수르가 자기 자신들을 침공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도움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수르는 결국 북이스라엘도 멸망시켰고 히스기야 왕 때 주전 701년에는 남유다까지 예루살렘 목전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아무리 친아수르 정책을 펴도 그들이 도움이 못 되고 친애굽 정책을 펴봐도 이 애굽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던 나라,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 벗어나기를 바라면서 달려가서 도움을 청했던 그 나라, 그런데 그 나라가 이렇게 돼버렸으니 맨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우리가 어디로 피하겠는가? 너희들이 이렇게 말할 거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예언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우리가 어디로 피하리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리요? 이것이 남유다 백성들의 외침이 될 것이라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처럼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우리가 어디로 피하리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왕좌왕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세계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은 한결같이 일정해야 합니다.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애굽에 혹은 아수르에 아무리 의지해봐야 그건 잠깐뿐입니다. 잠깐은 아수르가 침공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지만 이내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 침공에 들어오는 이것이 적들의 습성입니다. 애굽이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애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의 이 속에 도움이 될 때는 도우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이 돼버리게 되면 싹 입 닦는 이것이 세상 인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세상 인심은 너무나 많이 겪고 있는 바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 아니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이라 하여도 그 친구들이 내가 좋을 때나 친구지, 내가 힘들고 어려워졌을 때 그 친구가 정말로 좋은 친구인지 아닌지를 바라보면 내 삶의 형편이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아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귀인을 의지하지 말아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이것이 시편 146편 7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뿐만이겠습니까? 아수르 의지하지 말아라. 애굽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너희들이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21편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1편 7절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인생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28편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오늘 시편 28편 7절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 신앙의 선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하스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히스기야는 애굽을 의지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주전 713년에 아수르가 블레셋을 침공하고 그리고 그 침공 이후에 남아 더욱더 남쪽으로 내려가 애굽까지 그들이 전쟁을 벌이는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 이것은 남유다뿐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개인이 들어야 할 말씀이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이 나의 힘과 나의 방패가 되셔서 나로 하여금 흔들림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3년 동안의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상징적인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역사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깊이 묵상해야 할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 오늘 선지자는 이러한 벗은 몸으로 3년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그 행동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듣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히브리서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이 히브리서 1장 1절에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는 이 구절을 오늘 이 아침 깊이 음미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 말씀들을 드리자면 첫째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방법같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시는 방법입니다. 많은 신자들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듯이 나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정말로 생생하게 그 목소리를 듣고 깨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갔습니다.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이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내 귀에 쟁쟁하도록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지는 직접적인 그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니 사무엘처럼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에게 말씀하신 방법 이것입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깊이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묵상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노라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연에 나아가서 목동으로서 일을 하면서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 사물 하나하나를 묵상하면서 그것을 기도로 삼았습니다. 저 들판에 있는 목자들을 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만난 사람입니다.
저 들에 있는, 저 산에 있는 그런 큰 바위를 바라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산성, 여호와는 나의 바위 이렇게 고백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환상 중에 말씀하시곤 합니다. 바울은 꿈에서 저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나를 도와달라,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꿈을 꾸고 나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꿈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어찌해야 할지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꿈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한 소망과 기도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네 번째로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디모데는 꿈을 꾸거나 계시를 보거나 직접 음성을 듣거나 그랬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그 외조모로부터, 어머니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바울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그 선포되는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면서 디모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고 또 우리가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음성이 있고 꿈을 통해서 혹은 계시를 통해서 혹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찬송을 부르다가 말씀을 펴서 묵상하다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는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 20장의 말씀은 역사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깨달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하스 때는 아수르를 의지하더니 히스기야야 네가 애굽을 의지하느냐? 안 된다, 안 돼.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네가 애굽을 의지하느냐? 결국은 아수르 때문에 애굽 때문에 너희들은 고통을 겪게 될 거다. 너희들이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너희들은 이제 곧 얼마 지나지 않으면 너희들이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내려갔던 그 애굽이 망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 온몸을 싹 벗긴 채로 그렇게 벗은 몸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라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서 마음 가운데 깊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작금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오늘 이 20장의 맨 마지막 구절처럼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합니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 주시는 답은 분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날마다 하나님 의지함으로 흔들림 없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통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광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이 광풍이 언제 순풍이 될지 알지 못합니다. 몇 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나가야 합니다. 통과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지나갈 거고 통과할 겁니다.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힘과 방패가 되셔서 이 거친 광풍, 이 풍랑이는 이 역사의 이 tum바구니를 믿음의 사람들이 굳건한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견디게 하시고 찬송하는 가운데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살면서 다시금 새로운 지혜를 얻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하스 때에는 친아수르 정책을 펴다가 아들 히스기야 때에는 친애굽 정책을 펴면서 그저 어떻게든지 간에 살 방도를 찾았던 남유다가 결국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의지해야 하는데
하나님 그리하지 못한 이 남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것이 역사를 통한 깊은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우리가 어디로 피하리요? 누구를 의지하리요? 남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되어서 우리는 시편 28편 7절의 말씀대로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날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 말을 의지하면서 이 광풍이 일어나는 이 역사의 틈바구니에서 우리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